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련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자랐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다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그만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로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소개되기 시작하지요. 성경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갓 태어난 아이가 다윗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비의 죄를 그 아들에게 묻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다윗의 아들에게 병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갓 태어난 아이가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우리아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낙원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아들의 영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여전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형벌은 더 남아 있고 어마무시한 그런 형벌이 되는 거죠. 그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오빠가 동생을 겁탈하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데 당사자인 다윗은 그 일들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 대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 즉시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형벌은 지게 하는 그 형벌은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공로나 또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지은 죄에 대한 탕감이나 뭐 차감이나 이런 것 하시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이전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만큼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다, 그냥 말로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한 사랑하는 만큼 매를 드심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다윗을 사랑한 만큼 매를 들어 때리실 때에 얼마나 아프게 때리셨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 매를 다 맞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무게를 다 견뎌냈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가 더 온전해지고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매를 맞아도 그 매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때리시는 매이든 아니면 욥처럼 사단이 때리는 시험의 매이든 하나님은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다윗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증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를 매를 들어서 때리지만 그런데 이것은 너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한 사랑의 매다라고 하는 그 징표를 뭘로 주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징표가 뭘까요?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죄로 인해서 죽이고 간음하고 했던 그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만 그 아이를 대신해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가 그렇잖아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면서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를 심히 치셨다. 근데 그랬던 나오미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를 심하게도 괴롭힌다. 내 인생 너무나 쓰다. 이렇게 했던 그 나오미가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를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봉양자를 주셨다. 그 인생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의 무게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전의 그 슬픔을 이전의 괴로움을 다 씻어내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삶의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의 삶이 참 힘듭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칠 수 있어요.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다윗이 당하는 이 형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야. 너 그렇게 죄를 지었네? 나 너 네 꼴 안 봐. 그냥 버려두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즉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이런 죄를 지었노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그가 깨닫고 자신의 입술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형벌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서 비록 아이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지만 그 아이를 대신해서 솔로몬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요. 무엇이냐면 마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데려가셨어요? 뭐 날 데려가시지 하고 막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자신의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의 영역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해 드리는 그 모습,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8장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서훈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를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그게 이제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 가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아이는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로 가는 것이지 그가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슬픔에만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저 무후무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 또 주시잖아요. 그 슬픔을 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고난의 무게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